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르니 예수를 정하는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만히 가라 하시니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서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네. 점심 때도 잡수실 거예요? 네. 목소리가 더 커지네요. 저녁 때는요? 저녁 때도 주식이나 하면 잡수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굉장히 참 기쁨이고 행복이죠.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몸이 아프거나 또 형편이 먹을 수 없는 상황이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건 굉장한 축복인데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잡수시고 잘 싸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예수님과 식사하신 이야기를 나눴는데 몇 주간 드리겠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식사한 이야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몇 주간 하겠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고 몇 주간 은혜 되어지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식사한 이야기들을 나누겠는데 지난주에는 누구하고 식사했었죠? 예수님 누구하고 식사하셨어요? 나하고 안 했는데요. 그래요? 지난주 제가 누구하고 예수님 식사하셨다고 얘기했죠? 세리, 마태 세리와 함께 식사한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세리들은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정말
죄인 중에 큰 죄인으로 이렇게 여겼는데 예수님이 그분들하고 식사했다고 막 사람들이 막 욕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 36절에 보니까 누구하고 식사한 이야기예요? 36절 제가 9절도 알려드렸죠. 누구하고 식사하셨죠? 바리새인하고. 오늘 제목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식사하셨다고. 자, 오늘은 예수님이 여러분들하고 식사하시는데 오늘은 바리새인과 식사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 바리새인과 식사한 이야기는 성경에 3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오늘 7장, 11장, 14장에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 바리새인들하고 식사하신 이야기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분들 외에도 제자들하고도 식사하시고 때로는 굶주린 모든 군중들하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전체 함께 식사하신 이야기 등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보면 참 식사를 많이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식사를 자주 하셨을까? 배가 고파서 그랬을까? 먹을 게 없어서? 물론 예수님께서 때로는 배고픈데 그랬더니 제자들이 식사 준비하기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꼭 배가 고파서만이 아니다고 한다면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것은 좀 뭐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집 기행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것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위해서 식사하신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꼭 교제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만나서 식사하시는 분들과 그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걸 볼 때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식사를 통해서 당신이 그 누구에게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아주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님과 식사하시는 바리새인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드렸지만 부제목을 드리자면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제목은 뭐냐 하면 누가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제의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마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가버나움 지역에 어떤 한 바리새인, 여기 보면 이름도 나오는데 시몬이라고 그래요. 시몬이라는 이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하게 됩니다. 이 시몬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왜 식사하시자고 초대했을까? 오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기 때문이구나.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막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어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은 깜짝 놀라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자가 아니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중하게 식사 초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시게 됐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식사하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37절, 38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한 여인이 그 식사 자리에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서더니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옆에 와서 누가 막 울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아주 그냥 이상해진 거죠.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그 눈물이 예수님 발을 씻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그 발에다가 입맞춤하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 드렸다는 이런 게 이야기가 여기 37절,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내가 선지자에게 대접을 한번 잘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려고 했었던 것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지금 어떤 여자가 와서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아주 나빠지게 된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이 동네에서 알려진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석에 보니까 아마도 이 당시에 여자를 죄인이다라고 하면 주로 창녀들을 두고 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처럼 부정한 일을 하고 크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런 여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네에서 저 여자는 죄인이야 라고 낙인을 찍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식사 자리를 방해하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조그만 소리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때에 이런 얘기를 39절에 합니다. 바리새인이 말하길, 아니 내가 알았던 저 예수는 선지자가 아닌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잘 알 텐데 왜 가만히 계시지?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행동을 의아스럽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 조용한 소리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또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시몬을 부릅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랬더니 이 시몬이 깜짝 놀래가지고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듭니다. 비유 하나를 들어요. 어떻게 비유를 드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 둘이 있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다. 빚쟁이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어.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 자식들도 종으로 팔려나가게 되어지고 자신들도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채주가 이 채무자에게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쟁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하겠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차에 그 채주, 지금 전주라고 할 수 있겠죠. 돈의 주인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왜 빚을 안 갚느냐, 빨리 빚을 갚아라 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인님, 제가 마땅히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조금만 더 여유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 주인께서 이 두 사람을 참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래? 좋다. 내가 보니까 니네들이 참 안 됐다 라고 하면서 주인은 나는 그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안 갚아도 된다 라고 하면서 모두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탕감을 해 줬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빚으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 계세요? 얼마 정도 빚졌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다 빚을 탕감해 준다면 어떻게 했어요? 딱 보니까 우리 목사님 그럴 능력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제가 그럴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동안에 어떤 사람 몇 천만 원 혹은 몇억 빚을 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예, 집사님,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다 갚아줄게요.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되겠냐면, 오늘 야 대박이다, 오늘 아주 그냥 끝내주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쉽게도 제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성경의 주인은 내가 다 탕감해줄게, 하나도 안 받을게,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에요. 더 많은 빚을 졌어요. 또 한 사람은 그 10분의 1, 50데나리온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다 탕감을 해주었는데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고마워하고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그 주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주인에게 더 고마워하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많이 탕감받았어요. 예,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바리새인도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많이 빚진 사람이 더 사랑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겠어요? 지금 한 여자 얘기가 나왔잖아. 이 사람은 죄인으로 이미 동네에서 다 알려진 이런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여자예요. 이 사람은 큰 빚을 진 사람, 500데나리온 이상의 큰 빚을 진 사람, 자기의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자신 스스로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작은 돈이에요. 그 500데나리온에 비하자면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바로 너 바리새인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빚을 졌고 또 여기에 이 죄인도 빚을 진 사람과 같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죄를 사해 주거나 아니면 탕감해 준 분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보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기를 원했던 이 여인이 훨씬 더 내게 더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걸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빚진 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랑을, 더 많은 감사를 드려라 하는 이 메시지를 이 식탁에서 밥상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은혜의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의 밥상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일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큰 빚을 진 사람과 같은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 이런 분들이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더 크게 탕감받은 죄인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면 큰 은혜를 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을 쭉 보면 44절, 4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하는 분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첫째 44절, 예, 그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말합니다. 야 시몬아, 너 저 죄인이라고 하는 저 여자 보이냐? 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초청해서 이 집에 들어올 때,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말이지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었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손님을 초청하고 손님들을 접대할 때는 그 유대 사회에서는 다 자연스럽게 오시는 손님들에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대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동네와 같이 아스팔트가 잘 깔려 있고 하는 그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어. 더군다나 신발 자체도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런 신발이 아니라 뭐 슬리퍼 같은 이런 신발을 신던 때이기 때문에, 예, 항상 손님 집에 가게 되어지면 그 손님 집에서는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 게 예의이고 상식이고 율법의 율례예요. 예? 규례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 식사 한번 합시다. 내가 보니까 보통 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저희 집 오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뭘 안 했어요?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이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는 내게 손과 발을 씻을 만한 아무런 준비를 해주지 않았는데, 대신해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저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으나 그가 내게 와서 오늘 밥 먹을 때에 내 발 앞에 서더니 그렇게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데 그 달구똥 같은 눈물이 내 발에 떨어져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그 더러워졌던 이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어주어서 내 발을 정결하게 해주었다. 자, 누가 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냐? 그냥 밥 한번 먹읍시다,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하는 거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그에게 정말 나는 도저히 주님을 만날 만한 자격도 없고 그 주님에게 갚을 길이 없는 마치 큰 빚을 졌던 사람인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 회개의 눈물이 예수님의 그 모든 발을 깨끗하게 씻어줄 만큼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분이 진짜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너가 그냥 밥을 먹읍시다 라고 하는 게 사랑하는 거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예수님 사랑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상당히 그분들의 지위나 이런 것들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분들 중에는 보면 상해드린 공회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상당한 지식인들도 많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한번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특히 여자가 그랬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회적으로 보자면 정말 저 밑바닥의 인생인 거죠. 그런데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든지 전혀 상관할 것 없이 오늘 주님은 이 식사 자리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 하면 밥을 사주는 거, 같이 식사하는 거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밥 먹을 때 너가 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과 정말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으로 식사하지 않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식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은 진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맛있는 값비싼 식사를 한 끼 대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 여인처럼 눈물로 우리 주님 앞에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헌신을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할 때 그 밥이 어떤 밥이었느냐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밥을 먹자고 했느냐 이것도 주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너가 나를 사랑으로 섬기느냐,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와 어디에서든지 식사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 거냐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막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발에다가 뭐 하죠? 입 맞추고 있습니다. 입 맞추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인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가 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입 맞추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그를 환영하고 맞이해주는 그 태도, 그 자세를 보니까 입맞춤이 없었어요. 이 입맞춤은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악수로 인사하기도 하고, 또 인사할 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기도 하고, 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인사하죠. 또 반갑게 되시면 인사할 때 아유 반갑다고, 이렇게 허깅도 하고 등도 두드려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은 인사하는 것이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는데 그 인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진짜 사랑한 것이냐, 누가 더 사랑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 여자는 당신은 내게 입맞춤도 없었지만 이 사람은 내게 이 발을 붙잡고 그렇게 울면서 입맞춤으로 나를 활용해 주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우리 인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저에게 진짜 인사를 잘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서로 인사하지만 누구일 것 같아? 다 손을 안 든 거 보니까 본인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저한테 인사를 잘 하시지만 진짜 저한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몇 학년인가? 4학년인가? 누구냐 하면 이름은 빛나라고 그래요. 나 빛나. 우리 빛나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참 은혜고 귀한 일인데, 그런데 이 빛나가 아기 때에서부터 저를 보게 되어지면 저 멀리 있다가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춘기가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저 멀리 보면 저를 보고 막 쫓아가 저를 안아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뒤에 우리 강문현 집사님이 샘이 나는 거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도요 너무너무 좋아. 우리 강 집사님의 셋째 딸 빛나가 그렇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안아줘. 나도 그냥 안아줘. 다 컸는데 이제 애가 다 컸는데 내가 안아주려고 하면서도 마음이 조금 그러긴 해. 내가 안아주면 지가 달려와서 안아준다니까. 정말 내 마음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참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말 인사는 좋은 것인데, 그런데 식사 한번 하자고 밥 한번 먹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초대했던 그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은 입맞춤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밥을 먹자고.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을 쪽쪽쪽 밟으면서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진실한 인사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올리브유 머리에 올리브유로도 기름을 바르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이제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향유를 부었다고 해요. 향유를 부은 여인들이 성경에 4번 나오는데 다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마 2번 정도 다를 것 같은데, 이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분은 전혀 다른 사람. 우리가 알듯이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아니에요. 장소 자체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이고, 그리고 마리아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이런 분은 예수님이 사역 말기 이야기잖아요. 아무튼 간에 사람 달라요. 또 자리가 달라요. 이 사람은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향유를 부었대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아마 300데나리온쯤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값비싼 향유라고 하는데,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뭐 나갔을지 안 나갔을지 모르지만 향유라고 하니까 그냥 올리브유가 흔한 기름이지만 그 기름이 아니고 지금 향유를 부었다고 하니까 값비싼 향유일 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 향유를 부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선지자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제사장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제사장을 삼고 선지자를 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는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예수님의 선지자이심을, 예수님의 제사장이심을 인정하고 아마 이런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전혀 이런 영적 은혜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오셨을 때 기름 한 방울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 여자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냐? 여기에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비록 저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악한 자리에서 머물렀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자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눈물 쏟고 그 발을 씻고 그리고 그곳에 입맞춤을 하며 기름을 부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냐? 당신이 내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해 주는 것 고맙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내게 감동을 주고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은 당신이 경멸하고 있는 이 죄인이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사람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47절에 보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대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죄사함과 사랑은 비례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처럼 행동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것이 아주 50데나리온 탕감을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적게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것도 조금밖에 안 하더라. 진짜 내게 사랑을 베푼 사람은 당신보다도 이 여자다 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당신도 뜨겁게 사랑, 당신도 죄인이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누구이길래 죄를 사한다고 말하나. 그런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결국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절 50절에 보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눈물로 자백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자리에서 어쩌면 예수님이 식사를 못했을 수도 있겠죠. 밥을 먹고 못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한 사람을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감격에 오히려 더 배불러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돌아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하고 식사하실 때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건 훌륭한 일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없이 마치 자신이 저분은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초대했다가 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전혀 없는 이 공개는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걸 말하면서 우리가 서로 식사 교제할 때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식사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 후에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